예,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들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1장에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전반부는 찬양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또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제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개인적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노예였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제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분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전반부는 새 사람이었다면 이제 2장 후반부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루었던 말씀인데, 우리 초대교회 가장 큰 신학적, 목회적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은 어떤 상태,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중소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도 그들은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바로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되게 한 그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가진 자 유대인과 가지지 못한 바로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 바로 율법을 파괴시켜 버리셔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바로 자랑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된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부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학벌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외모와 지역들도 바로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당당한 가족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교회를 세워져 가는 성전에다가 바울은 비유를 합니다. 바로 이 성전,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 당당한 구성원들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바로 새로운 사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 공동체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이제 오늘 말씀은 3장의 말씀은 이제 성경을 한번 먼저 좀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특별히 바울은 왜 자기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에 충성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직분에 바로 충성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바로 걱정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1장 후반부에서 첫 번째 기도를 살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깨달음과 관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죠.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 바울처럼 헌신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은 바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저는 참 우리 그 한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한 번씩 참 우리 한국말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 이 1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1절은 이제 1절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나 바울, 지금 우리 번역에는 제일 뒤에 있는 나 바울. 그런데 나 바울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죄수,
이것을 이제 풀었었죠. 예수님의 일로 바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런데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죄수가 된 나 바울. 그 다음 표현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1절은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번역을 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게 하려고 조금 이것을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1절, 1장과 2장의 가르침을 이제 바울이 쭉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시행한 복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예수님 믿고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 또 특별히 너희 이방인은 누구였나? 너희 이방인은 누구였는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는데 평화이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지금도 세워져 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전인 영광스러운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주제를 바꿉니다. 나 바울. 그런데 나 바울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나? 그리스도의 죄수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죄수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짧게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지금 죄수가 되었나?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아마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나중에 참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번 이제 총독들에게 신문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위 찢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랑스러운 표지였던 할례가 없어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자랑을 바로 정말 무효화시켜버렸던 정말 가장 위험한,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매국노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이 바울이다.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휴대폰을 통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얼굴을 잘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바울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그렇게 해서 바울이 결국 붙잡히게 되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름으로 나 바울, 그리스도의 죄수. 그런데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이유는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번역, 이제 1절 좀 이렇게 1절에 또 다른 번역을 제가 하나 그냥 올려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바로 지금 노란색으로 된 부분, 혹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점점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그냥 성경을 본 그 관점에서는 아마 성경에서 점점이 찍힌 거는 아마 여기 한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정말 심오하게 번역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점점 언제 씁니까? 도저히 우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메일 때가 있잖아요. 목이 메어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나? 점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아마 바울이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편지를 쓰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나 바울. 그런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죄수야, 죄수. 그런데 왜 내가 죄수가 되었느냐? 바로 너희 이방인들 섬기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하나님 성전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섬기다가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험한 세월을 사도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할 때 제가 그냥 좀 약간 막 이렇게 과장해서 하면, 야, 지나간 시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가 겪었던 그 고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이 한 부분을 써내려갈 때 마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런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이 이방인은 누구라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바울은 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비밀에 부합되게 살다가 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이 모습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참 이 경륜이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고대에는 큰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집안 살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뜻으로 확장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서 진행해 오셨던 그 모든 계획과 섭리들,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나? 바로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진행해 오셨던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인데 3절 말씀에 바로 이것이 계시를 통해 내게 계시를 통해서 내게 비밀이 바로 알려졌다. 언제 알려졌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로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 마지막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여러분,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는 것은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1장과 2장을 통해 바울이 바로 그애가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1장과 2장을 통해 알려줬죠. 그리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찬찬히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너희가 이거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 계획,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은혜의 경륜은 5절 말씀에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다른 시대에는 이거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좀 복잡한 거지만 그냥 요약을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그는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 이런 삶을 그가 살게 됐나? 한마디로 하면 그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 이제 6절입니다. 6절에서 바로 그에게 알려졌던,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NIV 같은 번역은 바로 그 비밀은 이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그가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내용은 무엇이냐?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바로 이방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합당하게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던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이루어지도록 이 이방인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다가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비밀에 합당하게 부합되게 살다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울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과거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 청년 사울, 그런데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핍박자였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핍박자였던 그 사울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바울을 바로 그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표현은 이제 뜻이 뭔가 하면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식탁, 요즘 한정식에도 가면 요즘은 이제 다 음식을 서빙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시중드는 사람이 바로 하인 일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8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누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지만, 여러분,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을 그분의 바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우리들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직분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직분은 바로 여러분 은혜다. 은혜.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목적,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이냐? 8절 후반부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 부요함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에게 바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이었고, 바울은 결국 이 직분에 충성하다가 그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리고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데,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도록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10절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각종이라는 이 표현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여러분, 다양한 빛깔에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빛깔에. 여러분, 우리 중동은 저희들도 한번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긴 했지만, 중동이 참 고대로부터 유명했던 게 뭔가 하면 양탄자입니다. 양탄자. 여러분, 그 양탄자를 보면 한 가지 색깔의 실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 그리고 다양한 무늬의 그 어떤 색깔, 그 실들이 바로 참 이렇게 짜져서 아름다운 양탄자를 만들었죠.
다양한 색깔의 실들이 아름다운 작품 양탄자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마치 양탄자처럼 이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모여서 마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마지막 12절입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여러분 참 이렇게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복잡한 말씀이었는데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바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양지혜를 나타내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었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에 충성하다가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 죄수인데, 왜 죄수입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다가 그는 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다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죠?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족 속에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다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이제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한다. 여러분,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겪었고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그 환난 앞에 무슨 수식을 붙이느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죄수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메아리 치게 하는, 여러분,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내가 겪었던, 너희를 위해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환난은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겪었던 나의 여러 환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환난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여러분, 너희가 이방인 성도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겪고 그리고 겪어왔던 여러 환난이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예수님 안에서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다. 저는 이것이 소위 이제 청년 시절, 대학 청년 시절,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소위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저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자 비전이었어요. 교회 세상은 누구도 하나 되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200년 역사 동안 처절하게 싸웠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도 예수님은 평화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제가 꿈꿨던 교회 모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정말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를 한번 세울 수 없을까? 이것을 한번 맛볼 수가 없을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내수동 교회라는 이제 곳에서 대학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수동 교회에는 이제 지방 아이들이, 정말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학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13평, 제일 잘 살 때 13평 아파트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 이제 같이 한 8명 정도, 남자 8명, 그 짐승 같은 생활을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다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나름 열심히 헌신된 아이들이니까 소위 다 스카이 출신들이었어요. 스카이 출신들. 그래서 참 신앙도 인격도 소위 실력도 있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우리하고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친구는 누군가 하면 이제 그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무작정 상경한, 대책 없이 내가 서울 가서 한번 재수하고 공부해서 내 삶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 그런데 갈 곳이 마땅찮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은 다 스카이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아주 그냥 다 신실한 아이들. 그런데 지금 이제 무작정 상경해서 재수하는 친구가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착한 후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공동체 한번 맛보자고 우리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학생이고 저 친구는 재수생인데,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차별의 벽 한번 깨트리는 공동체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몇 달이 지났는데 집에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자취방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우리는 이제 생활비를 매월 이렇게 얼마씩 내어서 같이 집안을 이렇게 자취 생활을 했는데 자꾸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왜 처음에는 아니 이 회개하는 친구가 뭐 이렇게 좀 잘못했나 싶은데 계속 돈이 없어졌어.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집안에 있는 돈을 손을 댔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재수 같은 거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그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오락실 갔다가 이제 오락실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얘가 돈이 막 많이 잃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그냥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여기서만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피말리는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뭔가 하면 이제 지금은 다 휴대폰이 있지만 제가 대학교 83학번이니까 85, 6년도 정도만 해도,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냥 자취방에 전화 하나 있었으면 전화 하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남자 8명이 사는 13평 아파트에 문을 잠그고 다니겠습니까? 안 잠그고 다니겠습니까? 안 잠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6층에 살았는데 4층 정도만 와도 정말 발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도둑이 올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문을 안 잠그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는 집을 나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사인이죠? 아무도 다 학교 갔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때 들어와서 또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때 정말 그때부터 피말리는,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와서 또 돈을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수련회 가면 4박 5일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 다 이렇게 다 숨겨두었는데 나중에 와보니 딱 하나가 없어졌어요. 바로 우리 친구가 하나 참 군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큰 책들을 한 질 이렇게 딱 책을 한 질 샀는데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리가 피말리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밤에 몰래 들어오다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뭐 격투기를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이 와중에 또 한 친구가 또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결국 어땠는가 하면 이제 그 교회 좀 중직자 집의 아들인데 소위 발달 장애를 좀 심하게 겪는 친구였어요. 이제 심하게 겪는. 그래서 참 또 이제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냥 또 가족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야, 요번에는 이제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인데, 자폐를 겪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후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세상 맛보자고 한번 모인 거 아닙니까?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럼 돈은 없어지고 또 이 어떤 그때만 해도 이 자폐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같이 한 달은 정말 재밌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칠 때가 오니까 이 친구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이 친구는 자꾸 말을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야, 우리 지금 시험 치니까 정말 이렇게 좀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러면 계속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이거 발달장애 이제 똑같은 질문. 야, 우리 시험 친다니까 조금 하루만 이틀 있다가 이야기하자. 그러면 갑자기 한식이 싹 바뀌어가지고 형님 마음이 바뀌셨군요. 무엇이 형님의 마음을 바꿨는지 말해주시오. 또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정말 사람이 정말 미치겠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같이 살았던 후배가 이 어떤 하나의 그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멀쩡했던 애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쳐야 되는데 임마는 또 잠만 자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집에 돈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는 발달장애 겪고 있는 친구는 와서 똑같은 질문을, 그리고 하나는 지금 쓰러져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누구냐 이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소년의 집 이런데 소위 말해서 부모가 없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이런 애들이 이제 과원처럼 자라다가 나이가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그쪽 출신의 애였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교회를 우리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또 가족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또 애들은 변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세상 한번 맛보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 좋다, 또 한번 살아보자. 또.
그리고 또 살은 또 한 달은 정말 잘 지냈어요. 그건 또 어떤 일이 생겼나? 이 친구가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자매를 좋아했는데 이 자매는 이게 워낙 불쌍하니까 그냥 이렇게 동정심에서 그걸 받아줬는데 이 친구가 뭐 사랑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그걸 정리하려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형제가 신라통을 들고 자매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불 지르고 같이 죽겠다. 그래가지고 자매들만 사는 집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신대원 제가 졸업 논문 쓸 때인데 저희들이 뭐 했는가 하면 매일 밤마다 돌아가면서 하루씩 우리가 밤 순찰을 그 자매 공동체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 추운데 이제 정말 이 친구가 또 혹시라도 자매 공동체 해꾸지를 할까 싶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보초를 썼어요. 보초. 그러다가 또 그 형제 만나가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이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대학은 졸업 논문을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뭐 제대로 쓰겠습니까? 집에 오면 돈은 없어지죠. 하나는 똑같은 질문하지, 하나는 쓰러져 있지, 그리고 신라통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그리고 밤마다 보초 세야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근데 제가 그때 바로 이제 신대원 논문을 딱 쓰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논문 다 쓰고 나면 제일 앞에다가 뭘 쓰나? 감사의 글을 씁니다. 감사의 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감사,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감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뭘 썼느냐? 이 순서 따라서 부모,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 또 뭐 이제 이렇게 쭉 쓰고 마지막에 뭘 썼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차별이 없는 바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한번 맛보자고 모였던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세상 꿈꾸며 한번 살아보자고 했던 공동체 식구들. 그러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 그냥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요. 솟구쳐 막. 한 30분을 혼자서 자취방에서 엉엉 울으세요. 막.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진정해서 또 적었어요.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세상. 이 세상 한번 맛보자고 함께 모였던 우리 식구들. 또 뭐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 여러분 그때 막 눈물이 나면서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내왔던 시간, 돈 없어지고 싸우고, 그리고 또 정말 피 말렸던 시간, 그리고 또 참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쓰러져 있고 신라통 들고 들어가고, 그리고 집 앞에서 보초 쓰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번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된 세상 한번 맛보자고, 그런 세상 한번 세워보자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한 거 말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다가 그 고생을 한 거죠. 그 고생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아까 1장 3장 1절 한 번만 점점점을 한번 비춰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이해를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이방인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고생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거든. 그런데 바울은 유독 바로 그렇게 유대인이 싫어했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죽을 고생했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이런 자신을 표현할 때 나 바울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고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때 저는 바울이 아마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갔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가 지나왔던 그 험한 세월, 험한 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다 보여졌지 않겠는가. 저는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여러분 고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생하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면서 살아오는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바울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 여러 환난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냐? 우리의 환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제 선배들이죠, 뭐 리더나 선배들한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교회 올 때 멀쩡한 얼굴로 좀 오지 마라. 교회 올 때 여기 전부 다 코 있잖아요. 뭐 코피 났을 때 휴지 꼽는 것처럼 야, 교회 올 때 코에다가 휴지 좀 꽂고 이렇게 와라.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물을 가립니까?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꼭 이 말을 해줘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바로 자랑스러운 선배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참된 길이다 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 위해서 섬기는 일에 정말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다가 어떻게 됐나? 코피 터진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부흥했을 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때는 성도들이 다 코피 터져서 왔습니다. 치열하게 살다 왔어요. 왜? 바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여러분 환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다음 세대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을 자신들이 경험하는 환난을 통해서 바로 말했을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했죠. 저는 이제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정말 충성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바울의 기도만 살피고 마치겠는데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참 말이 어렵죠.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해주십시오. 수동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우리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누굴 통해서 진행이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바로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것.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대가에게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첫 번째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사람을 하나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 구절, 우리 잠언 24장 10절을 혹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잠언 2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환난을 만나서 낙담을 하면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내가 낙심을 하면 그 낙심은 무엇을 보여주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낙심합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된 것이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을 하면 이유가 뭐라는 거죠?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유가 환경,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약하기 때문이다.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정말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경험하는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만났던 순간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낙심하죠? 문제는 과거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적은 문제 같은데도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에는 그때는 우리가 힘이 강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라면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속 사람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시는 것.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그 환난을 여러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속 사람,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낙심에 있는 분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 사람을,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근데 여기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계시도록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러면 믿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뛰쳐나가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죠.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제 김인중 목사님, 우리 안산 동산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안산 동산 우리 김인중 목사님 아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김인중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참 통찰력을 얻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죠. 정말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이 막 부흥을 해서 한 몇백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가 더 성장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워낙 독하시니까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40일 철야를 하겠다. 40일 철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 드리고 그때부터 또 전도하러 나가서 하루 내내 복음 전하고 신방하고 일하시다가 또 밤에도 철야를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이제 몸이 그 단단하신 분도 야, 내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며칠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오늘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 야, 여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모님이 그래도 그래도 오늘 쉬시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사모님께서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러니까 또 김 목사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간다 가. 그래서 이제 또 교회 가서 그날도 그냥 옆에서 이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정말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이 갑자기 한 11시나 한 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눈이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지는 눈이 번쩍 뜨여져가지고 손이 갑자기 이쪽 팔이 막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이쪽 팔도 또 막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막 정신이 막 기도를 했대. 방언이 나와서.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한 40분이 지나갔더래. 팔 돌리고 그 다음 방언으로 바바바박 이렇게 기도만 하니까 한 40분 정도 지나갔대. 그래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잠을 잤습니다. 또 잠을 자는데 또 새벽 됐는데 또 똑같이 눈이 확 뜨이더니만 또 팔이 돌아가고 또 이제 입에서 방언이 나와서 바바바박 기도하니까 40분이 지나고. 아니 근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하나님 이거 멀쩡하게 자는 사람 깨워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팔 돌리다가 방언하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너한테 왜 2번이나 팔 돌리고 방언하게 했겠냐? 이유는 뭐냐?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바로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번이나 이 사건을 반복을 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야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또 그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 깨달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거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2번째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후반부 보시면 3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2가지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나무 이미지고 하나는 빌딩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깊이 뿌리가 내리죠. 그리고 빌딩은 기초가 든든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초 뿌리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미움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그 노회 관련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어린 참 지도자들 몸에도 가서 제가 이렇게 자주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 대해 보면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무엇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선교 구제 이렇게 하지만 한국교회는 무엇하고 있나? 한국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싸우고 있고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었던 유익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3년 동안 덜 싸웠어요. 왜? 모이지를 못하니까 3년 동안 그래도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덜 싸웠습니다. 덜. 여러분 지금 교회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30%입니다. 30%.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라고 하면 치를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정말 참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깊은 실망과 좌절,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에 바로 내려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게 아니라 이런 미움과 분노 가운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참 이렇게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지만 저도 한 5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제가 정말 저도 뭐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10km 뜁니다. 10km 달리기도 하고요. 제가 마라톤 풀코스도 몇 번 뛰었고 하프도 뛰고 지금도 10km 뛰어요. 그런데 제가 참 5년 동안 그때 정말 교회 시끄러웠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퇴근만 하면 저희 집 가까운 곳에 계명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무조건 하루 20바퀴씩 트랙을 돌았어요. 트랙을 막 달렸어요. 왜 트랙을 달렸겠습니까? 그 트랙 돌면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캄캄한 방에 20바퀴를 돌면서 그때 속에 있는 욕을 다 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들을 달리면서 그냥 온갖 욕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온갖 욕을 그게 다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미친 듯이. 여러분 참 저도 그런 시간들을 생생하게 보내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고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고 분노와 미움에 바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나? 바로 사랑에, 아가페, 그 사랑에 우리는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야 된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능히 모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런데 지금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건데 원문에는 19절이 먼저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 어떤 폭이적 폭,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 그 깊이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시간적으로 길고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깊이 이거 알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지막 19절 후반부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언제 우리가 충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미움을 미움을 바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여러분 모든 소위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여러분 세계 하나밖에 없죠.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 여러분 그 길은 정말 험한 길이죠. 정말 고난이 많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뿌리가 사랑 안에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충만함으로 바로 교회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은 영광송입니다. 영광송.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나? 잘 보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우리가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구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구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처음과 마지막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나?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3장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3장 전반부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땅땅땅땅땅. 저는 참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 되게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다음 세대이든 우리 소그룹의 멤버이든 아니면 불신자들이든 선교지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 익산의 우리들의 이웃들이든 여러분, 우리의 환난을 통해 그들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정말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 기도드렸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